길어서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좀 준비했습니다. 생동감 있게 들으시라고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네, 좀 생동감 있게 읽어지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장을 드디어 탈피해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재한 목사는 날이 가면 쉬워진다고 하더니 순 뻥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안 웃는 거 보니까 진짜군요. 네. 많이 어려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어렵나 한번 보세요. 네, 오늘도 어려우면 큰일인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가장 이제 무난하게 성도님들이 이 배경 지식 없이도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번역을 하려고 지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제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소리냐? 이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제 원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사실 자연스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자연스럽냐? 이제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제 첫 번째로 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만약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하와가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만 창조해서 사람을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네, 나도 창조할 수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와가 이야기한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와가 교만해졌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한 사람, 즉 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가인을 딱 낳고 봤는데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죠.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이제 성인이었으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보고 일단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아기라는 걸 처음 보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범상치 않은 외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를 안아보신 적이 없죠? 예, 태어날 때 보면 대부분 아기들이 참 못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싶을 정도로 쪼글쪼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간혹 너무 이쁜 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딸이 너무 이뻤어요. 농담이 아니라 저희 딸 처음으로 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옆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은 할머니가 저희 딸을 보더니 아이고 우리 손녀는 쪼글쪼글한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이뻐 이러면서 한 10분 동안 저희 딸의 미모를 칭찬하는 그런 영상이 남아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좀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가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얘가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부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주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가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독특한 해석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건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정했는데 이 득남하였다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카나, 이 가인이라는 말과 이제 가인이 카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얻다, 소유하다, 형성하다, 창조하다. 가인이라는 이 아이는 얼마나 대단할지 뭐든지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형성하고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태어나면서부터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아기가 지금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뭐냐?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벨은 가인과 비교했을 땐 너무 좀 그랬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냐? 안개,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저 아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낳았는데 얘는 어떻게 살까? 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뭔가 못나 보이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 가인은 너무 잘나 보이는, 그래서 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싶은 아이가 태어났고, 아벨은 너무나 허무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아이가 태어난 채로 지금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을 얻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당시 시대로 비추어 볼 때 농부와 목자, 양치기 중에 어느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자, 농부와 양치기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자, 나는 농부 같다. 손. 네, 농부 같다. 자, 은빈자매님, 네, 왜 농부 같아요? 고기를 먹기 전이어서 답안지 봤어요? 답안지를 봤나 보네. 이러면 자, 아벨이 더 중요하다. 답안지를 안 보고도 네, 아무도 없네. 답안지를 드리니까 안 되겠네요. 자, 정답은 농부가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당시는 아직 그 노아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이후에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도 고기나 옷을 만들어 입는 직업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한 직업이 되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쨌든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라는 이 직업이 갖는 이 선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 답안지가 없었다고 전제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목자의 손을 드십니다. 다윗도 목자였는데 뭐 예수님도 목자로 비유하는데 이러면서 목자가 더 중요하지라고 손을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목자는 어디에서 양의 먹이를 먹이죠? 시편 23편 생각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푸른 풀밭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늘이 없어요. 풀이 잘 자라려면 그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더울 때 뜨거운 데서 있고 추울 때 추운 바깥에서 지내는 직업입니다.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농부는 어떻게 되냐? 해 뜰 때만 일하고 해 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자고요. 너무 더울 때는 나와서 일하지 않아요. 안 더울 때 나와서 일하면 돼요. 그래서 농부가 직업적으로 훨씬 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사람들이 다 식물을 먹던 시대니까 가인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이 타고나기도 먼저 태어났고 태생적으로도 잘생겼고 괜찮아 보였고 거기다가 직업까지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고, 아벨은 직업적으로도 조금 열등하고 그리고 태어나기부터도 조금 허무해 보이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돼서 아버지 아담에게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진 것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둘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스토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달라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인데 아벨은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냐,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봐라, 다 피의 제사가 아니냐, 예수님도 피 흘리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모세가 율법을 지정한 이유죠. 근데 지금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에도 곡물을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의 문제.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기도 형보다 못나게 태어났고 나는 직업도 볼품없지만 내가 이런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당연히 아벨보다 낫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받으신 거냐?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물이 올라가는데 가인의 제물의 연기는 안 올라가고 아벨 것만 올라갔다라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벨의 제물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다는 썰이 있어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 저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집안이 부자여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늘 그런 외모를 보죠. 편견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근처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출신이라고 그러면 눈이 반짝이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야. 그러면 철밥통이시네. 눈이 반짝이잖아요. 인간은 참 연약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 아니고 공무원 아니어도 너무 잘생기면 반짝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잘생긴 형제가 가끔 예배에 올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은 공기가 바뀌어요. 자매님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살아가는 형제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지만 우리 자매님은 뒤통수에도 달려 있거든요. 오늘 잘생긴 형제가 왔다. 그럼 지금 막 예배를 더 아름답게 드리려고 애쓰고 가다듬고 다음 주 되면 치마 입고 와요. 그럼 안 돼요, 자매님들? 아멘? 지혜 자매님만 예본 자매님만 아멘한 거야? 역시 회장 좋습니다. 자, 회장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직업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이 높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만 보세요.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어떻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깨진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히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만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제가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을 텐데 제가 중3 때 우울증 걸렸거든요. 얘기 한번 했나요? 네,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 살았어요.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 임산부들이 알을 까면서 막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도 들렸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 귀신 들렸다고 외면하시나요? 아니세요. 주님 과거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야, 이재한 목사, 넌 너무 많이 먹고 뚱뚱해서 네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정말로 내 마음만 보십니다. 아벨처럼 허무해 보이는 인생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반면에 가인처럼 누가 봐도 구원자처럼 보이는 외모와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자매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오셔서 멋있게 앉아 있으면서 자매님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아멘. 어떻게 단 한 명도 아멘을 안 할 수 있어? 이 자매들하고 다 분리해서 앉고 장막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확히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제 화가 났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 어떻게 얼굴을 못 들겠니?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냐?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가인이 예배 실패했다고 해서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이 죄인아 너 예배 실패했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실패했어도 너 죄 지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왜냐하면 죄가
너 마음 문 앞에서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는 우리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앙 하고 물어뜯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실패한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죄가 딱 엎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기다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선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고 삶에서 무너질 때 죄가 여러분 문 앞에서 앙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예배에 실패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이제는 날 뭐 해야 되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감정이 일어날 때 넘어져요. 지금 가인이 분노가 확 일어났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사실에. 그러면 그 감정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감정이 확 일어날 때 기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래? 분별해 볼래? 라고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감정한테 사로잡히십니까? 이 중에 헐크들이 있으시죠?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사시는 분들, 다혈질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좀 나름 힘써서 썼거든요. 성숙은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요. 착한 척하고 예스맨이 선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선택하시는 분별력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쉽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이 있어서 든든해요. 네. 자, 8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정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 하나, 죄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가장 사랑해야 될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가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제와 형제가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살인이 만연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죄는 급속도로 커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죄를 이 정도 죄는 괜찮지 하고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반드시 커져서 여러분을 잡아먹을 겁니다. 죄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싸워내셔야 됩니다.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영적인 체험이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대화했다고 생각하시면은 하얀 집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정신자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신 분 없죠? 물론 일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느끼는 때가 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인처럼 대화해 보신 적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놀랍게도 예배가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가 됐다고 해서, 누가 봐도 명확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개중에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너무 거룩해. 지금 여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와서 그 좀 에너지를 쬐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드리고 살인했죠? 예배 드리고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방언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밖에서 예배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요. 자, 4장 7절,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를 다스려야 돼. 뭘로?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마음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곱씹어지고 묵상이 되고 훈련되기 시작할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대한 능력의 종과 같은 집회를 했다고, 위대한 능력의 종에게 안수를 받았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하고 대화한 경험이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오직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권면 드릴게요. 자, 7월 달부터 우리가 할 겁니다. 뭐냐? 성경 읽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신약 일독을 넣어놨습니다. 신약 일독은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서연이 2분 30초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A5 한 면, 엄청 작은 양이에요. 성경을 한 장도 다 읽지 않는 분량입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신약 일독표를 주면은 처음에 비웃어요. 이 양 주시려면 목사님 1년 일독표를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못 읽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헬스 하실 때도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으면 첫째 날은 들 수 있잖아요. 셋째 날 지나면 못 들거든요. 근육통 나서 1년 일독표 드리면 일주일 안에 다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신약 일독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장별로 읽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읽을 거냐? 저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블114.net, 제가 돈 주고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오늘 읽을 분량이 뜹니다. 근데 버전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읽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때 찔리면 안 되고 웃으셔야 되는데,
자, 나는 일독을 했다. 손. 네, 전도사님과 멘토님들 몇 분이들. 예. 저 형제들은 주목하세요. 저 빨리 잡아 낚아채세요. 농담이에요. 네, 안 읽어봤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사이트 메일 들어가시면 뜨는데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 읽을 수 있는 수준에 그거 읽으셔도 돼요. 나는 조금 성경 읽어봤다 그러면은 새번역이나 메시지 성경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목표 말씀을 내 안에 읽기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부터 읽으시면 신약 반을 읽으실 수 있어요. 이 표를 따라서 쭉 읽으면 신약 1독을 1년 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나는 이미 성경 읽고 있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뒤에다가 1년 1독표도 인쇄해 놨어요. 그래서 1년 1독표 놓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 읽기표는요 지루하지 않도록 좀 띄엄띄엄 편집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읽기 쉽게 돼 있는 가장 읽기 쉬운 읽기표여서 제가 좀 권면드려요.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읽기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7월부터 성경 읽읍시다 하고 좀 인사합시다. 2명 이상. 자, 시작. 네. 자, 우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좀 모시죠. 자, 예배를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 아벨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욥의 예가 있어요. 욥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 가운데 재같이 하셨구나 라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욥을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욥은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욥이 어떤 기도를 했냐? 욥기 4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자, 밑에 거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얼마나 기도를 얄밉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트집 잡는 자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먼지만도 못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화를 냈다고요. 그래갖고 너무 하나님도 화가 나갖고 야 나를 탓하는 이 나쁜 놈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욥기 42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 이 욥의 친구들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 너희는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욥은 옳게 말했어, 옳게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불평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욥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의 기도는 옳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해야 되죠. 근데 그 전 단계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요, 불평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불평한다?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불평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세요? 나 왜 이거 안 되고 왜 나는 그 자매 좋아하는데 왜 그 자매 날 싫어해요?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불평하시고 투닥대시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로치고 마음의 근육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야 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아벨을 향해 쏟아놓았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버릇은 습관이 됩니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람들 중에 감정이 생기면 지금 가인은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죠. 이 분노라는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냈죠? 동생 아벨에게 쏟아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할 때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자는 감정이 있으면 사람에게 쏟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아요. 저는 헬스를 잘 모르지만 헬스할 때 한 번 버릇이 잘못 들면 그 잘못된 근육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버릇이 잘못 들면 그 감정의 루트를 따라서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참 성숙한 사람인데 감정만 일어나면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고 하는 루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놓고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네,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벌은 뭐냐? 땅은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이 없다. 이거 무슨 소리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가인은 어떤 일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죠. 그런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잠깐은 생기가 있어 보고 살아 있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요 앞에 지금 꽃이 있죠. 이 꽃은 지금 너무 아름답잖아요. 잠시 아름답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이 꽃을 여기다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눕고 심지어는 썩기도 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뿌리와 단절돼서 본체와 단절되는 순간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잠시 아름다워 보일 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부였던 가인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떠돌아다니며 죄의 비참함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건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적용. 자, 아담은 범죄 이후에 죄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이 죄를 막아내지 못하고 예배가 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겉면을 포장하지 말고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읽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강건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감정을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찬양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상한 갈대와 같이 썩어져 쓰러져 버린 쓸모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다시 한번 같이 하자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에 말씀을 넣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가인이 범죄하고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패하신 분들, 여러 기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실패하신 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싸우면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실수했고 넘어졌고 범죄했지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꺼져가는 것 같은
아버지, 범죄하고 연약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아무 볼품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 읽고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기며, 감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기며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